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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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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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과 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호흡으로 눈을 뜨게 하시며 만물의 영화로움 속에 발걸음걸음마다 은혜로 돌보아 주시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움과 긴장과 절망으로 좌절감으로 아픔과 슬픔으로 염려 가운데 지내온 시간들을 우리 성도들은 경험하며 지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회개의 시간도 허락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믿음에 깊이 성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하며 회개합니다. 우린 매일매일 죄를 범하는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붙들어 주시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시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린 팬데믹이라는 예기치 못한 긴 시간을 이제 멀리하고 그 밝은 빛을 바라보며 우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성도와
함께 교회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는 아름다운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 충만함으로, 은혜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아픔과 고통으로 두려움에 있는 가정과 그 사업장에도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지혜를 주셔 이 어려움 상황을 물리치며 잘 감당하며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꾸며 열매 맺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대회가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선교 사역에 지치지 말게 하옵시며 그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 속에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성령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어미조 전도사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새겨지게 하시어 강하고 담대함으로 분별력 있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성령님 간절함으로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은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제사장의 옷과 보혈의 옷, 제사장의 옷과 보혈의 옷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27절까지는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성전의 뜰을 어떻게 만들고 세워야 하는지를 모세에게 상세히 가르쳐 주신 그 여호와께서는 28장에서는 그 안에서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 직분을 행할 제사장의 의복에 관한 지침을 주십니다. 제사장이 성막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와 또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일을 돕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이 입을 의복은 일반 백성이 입는 옷과는 그 모양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분명히 구분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이 입을 옷을 지을
짓는 일은 성막을 만드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었기에 3절에 보면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여호와께서 지혜로운 영으로 충만한 자들이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제사장의 옷을 특별히 구별하여 입게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의 3가지 중에 첫째는 제사장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제사장을 아름답게 하는 옷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적으로 보여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중요한 목적 3번째는 42절에 나오는데 제사장의 허물을 가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허물이 있지요. 험이나 점이나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사장도 사람이기에 죄나 허물을 가리기 위하여 제사장이 옷을 입게 하였고 또 거룩한 옷을 입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임을 나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었다고 자동적으로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신을 가려준 거룩한 옷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또한 백성은 제사장이 입은 그 거룩한 옷을 보고 그들을 존중하며 그들을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인식하게 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도 죄와 허물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택하셨고 모세에게 그들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론을 거룩하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은 하나님이 일러주신 방법으로 제작한 아론의 옷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그 옷을 입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지요. 이처럼 불완전한 사람이 거룩한 제사장직을 수행하려고 하면 그들을 가려줄 특별한 옷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거룩한 직책을 주셨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데서 너희를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거룩한 직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대하여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 새가족들이 오시면은 그 양식에 직분을 적는 난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저는 직분이 없어요. 그냥 성도입니다. 성도가 저는 좋아요. 라고 하십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장로, 권사, 집사라보다는 성도라는 그 의미가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속으로 그렇습니다. 성도가 얼마나 중요한 직책인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후일에 주님이 너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고 물으시지 너는 무슨 직책을 가졌느냐?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였나라고 묻지는 않으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거룩한 성도의 직책인 어두운 데서 불러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잘 전하고 왔느냐고 물으실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옛날부터 옷에 따라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신분을 알게 되죠. 예를 들면 목사님은 성직자의 옷을 입습니다. 성직자의 가운을 입습니다. 때로는 로만 칼라, 클래식 셔츠라는 성직자의 그 와이셔츠를 입습니다. 그리고 입고 병원이나 이렇게 가면은 그분이 왜 병원에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알기 때문에 무사히 통과되기도 하죠.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 놓고 병원 신방을 갈 수가 없지만 목사님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은 언제든지 갈 수가 있는 그런 특권이 있지요. 그래서 로만 칼라라든지 걸즈 셔츠를 입고 갑니다. 법관은 법의를 입고 경찰이나 군인은 제복을 입습니다. 학생은 교복을 입지요. 조선시대의 신분과 계급은 의복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왕은 왕복을 입어야 왕이었고 귀족은 귀족으로, 양반은 양반으로 그에 해당되는 옷을 입었습니다. 직책에 맞는 옷을 입음으로 신분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고 자신도 살필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직종도 뭐 그런 게 있죠.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저는 예전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은 나중에 알기를 사무직이냐 노동직이냐 이게 구분이죠. 군복이라도 전투할 때는 전투복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겨울 군복이 있고 여름에는 여름 군복이 다릅니다. 육군, 공군, 해군 이게 복장이 다 다릅니다. 의사도 진료할 때와 수술할 때의 복장이 다릅니다. 무엇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무엇을 하는 건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제사장의 겉옷 위에 걸치는 그 긴 조끼와 같고 긴 앞치마와 같은 에봇과 두 개의 호마노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설명하고 있지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모세는 그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을 하고 기름 부어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제사장이란 인간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속의 제사를 드리고 또 죄의 용서를 받아내는 사람으로 인간의 대표요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 관계된 내용을 잠시 먼저 살펴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리저리 핑계대면서 주저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것을 실제로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자기는 이스라엘을 이끌어내고 구원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하죠. 그래서 마지막 핑계로 무슨 핑계를 댑니까?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인물이 되지 못한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형 아론을 그에게 붙여주셨어요. 그 이후에 모세와 아론은 단짝이 되어서 40년간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애굽의 바로에게 나아가고 이스라엘 원로들 앞에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모세가 아론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대제사장을 맡기려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아론을 지목하시면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모세의 어떤 추천이나 어떤 후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셨던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거룩한 옷을 입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은 거룩한 옷이기에 이것을 제작하는 사람은 마음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이행하는 전문 기술자들을 말합니다. 일반 복도 전문 기술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많은 세세한 내용들을 보니까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친정 어머니께서도 예전에 한복을 만드셨어요. 아마 경상북도 일대에 소문난 한복 기술자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산이나 울산이나 지명이 다 기억이 안 납니다. 거기에서 혼수감들을 일부러 가지고 와요. 이 결혼 혼수감들을 가져오면은 옷이 참 많이 해야 됐기 때문에 옆에서 참 많이 도와드렸던 생각이 나요. 그때 생각을 해보면 그냥 그 옷감을 가져와서 대강 그 사람을 보고 한복을 지어주지 않았었어요. 먼저 그 사람의 체형을 보시더라고요. 그 체형을 보시고 난 다음에 소매, 그렇죠? 팔 길이를 재는데 양팔을 다 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손목이 굵은지 가는지 또 양 어깨 중에 어느 쪽이 처졌는지 아니면 똑바른지 목뒤 둘레, 가슴 둘레, 허리 길이까지 세심하게 재시더라고요. 심지어는 그 사람의 몸 움직임 또는 성격까지 기록을 하셨어요. 파악을 하셨어요. 그리고 옷감에 따라 무슨 실을 사용할 것인지 어떤 박음질을 해야 할 것인지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셨어요. 치마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를 또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일반 복도 그런데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오죽 더 하겠습니까? 아주 정교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만들어야 하는데 익숙하지 못하고 어둔하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히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영으로 감동을 받아야 하고 기술이 뛰어나야 했던 것이었죠. 4절을 보면은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긋옷과 반포 속옷과 광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거룩한 옷이 어떻게 생겼나? 이제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중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에 있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한 손에는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마무리를 하죠. 저는 거룩한 성도가 지녀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오늘 나도 입고 있는지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이 입을 옷이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한 옷이죠.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기에 가장 아름다운 옷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사장의 겉옷을 만드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지침에 따라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꼰 배실로 옷감을 짜야 했습니다. 이런 옷감으로 옷을 만들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입어야 할 4종류의 의복, 흉패와 에봇과 긋옷과 반포 속옷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겉에 있는 옷인 에봇은 앞치마와 같은 모습이지만 아주 화려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은 아름다운 옷을 입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입는 옷에는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어깨와 가슴의 흉배인데
15절에 이제 나오지만은 이 가슴에 있는 그 흉패를 판결 흉패라고 했어요. 일종의 주머니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 주머니 속에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 사용되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도구가 그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판결 흉패의 그 끝에는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12개의 보석을 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에봇의 어깨 부분에 호마노라는 보석 2개를 부착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각 호마노에 12지파의 이름을 6개씩 나누어 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 바지, 견대라고 하는데 어깨 바지에 붙여서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름이 되게 하셨어요. 어깨에 맨다는 것은 그들을 대신한다는 뜻이고, 어깨에 맨다는 것은 그들을 책임진다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궤도 그렇게 어깨에 메었습니다. 다른 수레를 이용하면 안 되고 직접 어깨에 매야 했었던 것이죠. 이처럼 제사장의 책임은 그 12지파를 어깨에 매는 것, 즉 12지파의 삶을 책임지고 그들을 어깨에 지고 가는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모든 영혼을 어깨에 매는 것이 목회자의 책임이라는 거죠. 리더의 책임이라는 거죠. 직분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역부에서는 사역부장, 선교회에서는 선교회장, 그리고 각 속장님과 목자님들도 각자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들의 영혼적 그들의 삶마저도 어깨에 매야 하는 거룩한 책임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셨는데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우리들에게 맡기시다니, 그렇죠? 우리를 믿고 맡기신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의의 겉옷과 구원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 주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공의의 겉옷을 더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거룩한 나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모두 의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아론은 제사장 옷을 입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특별한 옷은 입지 않았지만 어쩌면 더 특별한 옷, 우리는 지금 거룩한 옷,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같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의 피, 보혈의 능력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혈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을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찬송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후렴은 같이 해볼까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은 우리는 아론이 입은 제사장의 옷과 같은 그런 놀라운 능력을 저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사명 주심에 감사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으로 입혀주신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한날에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조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이웃에게 삶으로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